예, 할렐루야. 예, 오늘 특별히 올해 2021년 두 번째 전도회, 우리 헌신 예배로 전도회 한나 전도회가 출발합니다. 아까는 보니까 5분이었는데 한 명이 늘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야, 6분이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한 명이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번 부활주일도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한 명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내가 체험한 그 예수님 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좀 특이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가룟 유다를 내쫓아라. 아멘. 우리 안에 가룟 유다를 내쫓아라.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도 우리 한나 여전도의 귀한 마음에 도전받아서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다 내쫓아 버려서 신실한 베드로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함께 은혜 받고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는 전부 쫓아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어떤 쓰시는 좋은 제자들로 꼭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은혜 받길 원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내용 우리 오전에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초라하게 했던 멸시당하면서 왔지만은 그 모습에 초라함이 아니라 멸시받는 대상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주님이 자기 비하로 낮아졌지만은 다시 우리 하나님이 자기 승하로 세워주신 구절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존재이고 나의 왕이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순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나 전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룟 유다를 내쫓으라, 내 안에 가룟 유다를 내쫓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이 거하는 신령한 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을 버립시다. 내 안에 가룟 유다를 쫓아냅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을 버립시다. 또 한 번이요. 내 안에 가룟 유다를 내쫓읍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조금 어떻게 옥토와 같은 마음, 감히 사탄 마귀가 장난치지 않는 마음,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을 오늘 다 버리고 이번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주를 준비하는 우리 마음이 정말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된 마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늘 그리스도 주님이 중심에 딱 계실 때 바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버림받은 자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님에 있어서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정말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꼭 붙드는 인생 살 때 우리 역시도 버림받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 말고 내가 있는 것도 두려운데 우리 속에 가룟 유다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 두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2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미련한 인생 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내쫓아서 정말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안에 가룟 유다 그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입니다. 내 안에 가룟 유다 그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요. 교만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시고 심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은 약자를 무시하는 자들,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이것이 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걸림돌은 뭐냐? 교만한 겁니다. 교만은 오늘 말씀에 듣듯이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는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인 수요일을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배신의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사랑을 받았던 날인데 바로 다음에 누가 배신하냐? 유다가 배신합니다. 그런 극악의 장면이 이어지는데 유다의 오해에서 비롯된 예수님께 대한 분노가 깊이 암시되어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 이 제자는 다른 제자들보다 똑똑했습니다. 계산이 빨라 돈깨를 맡을 정도로 아주 두뇌의 회전이 빨랐던 제자입니다. 또한 출신도 11명의 제자들하고는 차이가 났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북쪽의 갈릴리 출신입니다. 말하자면 가난한 동네, 무식한 동네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가롯 유다라고 해서 가롯이라는 동네는 뭡니까? 교육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1명과 가롯 유다는 어떻습니까? 평소에도 우월감이 있겠죠. 저 사람들은 무식한 동네 사람들이라 하면서 우월감에 사로잡혔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상유를 부으면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광경을 보고 뭐라 합니까? 왜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가룟 유다가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다를 어떻게 합니까? 제지시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여인을 칭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마땅히 제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인데도 교만한 유다는 그것을 감정으로 받았습니다.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자기를 무시하고 어떤 별 볼 일 없는 여인을 오히려 칭찬했다는 마음의 상처가 들어왔죠. 그 이유는 왜일까요?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일개 무명의 여인과 비교해서 나를 무시하느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격한 감정 가운데 마귀가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결심까지 한 겁니다. 출발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하다 보니까 한 여인의 예배하는 모습도 왜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잣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주님의 사역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잣대로 주님의 사역을 판단하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었고 결국에 예수님을 팔아먹게 된 거죠.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그 교만이 때를 만나면 얼마든지 큰 사고로 연결됩니다.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한나전도회 여러분들 서로 간에 낮게 여길 때 전도회가 건강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보다 남을 좀 높이 여기고 섬길 줄 아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려면 주님 닮아가려고 해야 되겠죠. 주님 닮아가려면 버릴 것이 많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쌈박한 정리, 신박한 정리인가? 몰라. 아무튼 그 정리인데 그 정리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잘 버릴 때 잘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막 쓰레기 더미로 막 안방이 막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그분들 손길로 의해서하면은 막 그 본인 집에 막 놀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실내 디자이너하고 그 정리해 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리는 잘 버릴 때 합니다입니다. 우리도 사순절 때 잘 버리셔야 돼요. 가감하게 버릴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정말 우리가 감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룟 유다의 우월감과 교만이 있다면 철저히 버리셔야 됩니다.
소개해드릴까요?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추셔야 돼요. 주 앞에서 자꾸 머리 들고 자기 소리 내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 뭡니까? 주 앞에서 엎드린다는 거. 우리가 은혜 받으면 주 앞에서 눈물 흘린다는 거. 왜냐하면 내 자신이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달으니까요. 사순절은 그 눈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가룟 유다인 교만을 버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겸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쓰시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장본인인데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겸손하니까, 회개하니까 사도 바울을 가장 큰 일꾼으로 쓰시는 겁니다. 한나전대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거 시작하면은 전도회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포영과 교성들 여러분,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이런 생각이 있다면 전부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만함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서로가 높여주는 낮아짐의 모습이 될 때 진정한 높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한번 서로 간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나전도회만 쫓아갈까요? 회장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끝난 후에 이렇게 인사하셔요. 그리고 헤어지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한다면 교만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 첫 번째, 교만을 버립시다. 내 안에 가룟 유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겠죠. 내 잣대가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설 수가 없어요. 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자기들이 세운 율법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 율법의 기준을 흔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다 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 그러니까 메시아가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이 오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죠. 분이 나니까. 자기 생각을 살펴보니까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생각을 이렇게 가지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다른 이유는 자기 야심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한동안 그런 야심을 가졌죠. 유대인의 왕 예수를 따르면서 저 주님을 따르면 한 자리 해먹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 예가 어딥니까? 서로 자기가 큰 자리에 앉혀달라고 막 청탁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누가 큽니까 주님? 하고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점점, 그렇지만 자기 기도와는 전혀 틀리게 세상적인 야심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그 얘기를 듣자 반감하기 시작한 거죠. 야심을 가득한,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을 찌르는 인기와 능력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왕이 될 채비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요. 여전히 비천한 사람들만 근데 주님은 섬기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하고만 계속 상대하는 그 모습이 가룟 유다의 눈에는 안 찼습니다. 자기는 야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졌죠. 그래서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배신은 성만찬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성만찬에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27절이요. 시작.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이미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을 넣어버렸어요. 예수님 팔려는 마음.
그리고 이제 성만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에 앞서서 제자들과 떡을 떼시고 떤 언약의 피를 나누면서 하셨을 때 가룟 유다를 지목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하여라 라고 했죠. 성만찬의 유다를 실망시키기에 아주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은 결코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야망은 자기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여도 내 생각이라면 그거를 물리쳐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히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교회에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자기 야망으로 욕심으로 일을 하면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상상외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다 담을 수는 없죠, 우리는. 그런데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틀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결코 실패의 현장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푸르는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도록 신령한 지혜를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한나 여전대가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무릎 꿇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이 내 생각이 나옵니다. 내 생각이 나오면 오만해지고 불손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버립시다. 세 번째, 가룟 유다의 세 번째는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탐심입니다. 내 안에 탐심을 버려야지 됩니다. 가룟 유다의 또 하나의 약점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부인 여인을 책망한 것은 그가 구제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왜 그 비싼 것을 하느냐? 그 비싼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텐데, 듣기에는 굉장히 구제 같은 말로 표현했지만은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물질관이었습니다. 야, 저 비싼 것을 왜 낭비하지 않은 기준이 딱 자기의 물질 기준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적이었고 돈깨를 맡아 훔쳐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팔아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으니까 얼마나 그가 탐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탐욕 때문에 믿음을 파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탐심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문제가 됩니다. 제가 가끔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사업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사업이 잘 됐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잘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탐심이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오염이 되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됩니까? 그건 그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사업이 든든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업장 원리예요.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사단이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마음을 넣어주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에 헌금을 작정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땅을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원한 대로 바치지 않고 숨겨서 형식적인 헌금을 드렸죠. 기회를 줬습니다. 회개할 것을 베드로가. 근데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이 본보기로 초대교회에 그들을 축사시켜 버려요. 왜요? 욕심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임명받을 때는 초기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권세가 점점 많아지니까 권세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죠. 다윗은 백성들이 막 따라가니까요. 그러니까 권세에 욕심내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하에 살아갔죠. 사울 왕은 결국에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다윗도 실패한 가정이 있었죠. 언제 실패했습니까? 욕심낼 때. 이성에 대하여 욕심내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 실패하였죠. 그런데 다윗은 두 손 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우신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욕심내었을 때는 그 인생이 실패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욕심을 가감하게 버릴 때 그 현장은 생명을 살리고 성공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버려버렸습니다. 배설물이라 취하고 버렸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도 버렸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데 놀랍도록 쓰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와 헌신, 봉사함으로 채우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하는 축복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하늘 양식의 욕심을 낼 때 하나님은 더하심의 채움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처럼 욕심 버리고 하늘 양식 바라보면서 그 양식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한나 여전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본이 되길 원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갈 수 있는 멋진 전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포영학교회 모든 성도들 하늘 양식 채워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거 구하지 않고 아버지 하늘 양식 채워 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 버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를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자존심이 때로는 어떤 동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존심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자존심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겁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축복받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자존심 상해야 되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자존심 상해야 되고, 찬양에 간격이 없이 드린다면 자존심 상해야 되고, 헌신 제대로 못하면 거기에 자존심을 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무시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런 자존심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에게 제대로 못하는 그 부분에 우리는 자존심을 상하면서 가슴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순절 모습이에요. 주님은 최후의 만찬에서도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회개를 유도한 말이지요. 그러나 유다는 듣지 않았죠. 저건 나 들으라는 소리구나 하고 자존심만 붙들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최후의 만찬 때 강팍해진 상태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 최고의 강팍해진 상태다 보니까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 예수님을 빨리 팔아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뿐이었겠죠. 주님은 유다에게 다시 회개의 기회를 오늘 주었어요.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경고를 또 합니다. 나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는 차라리 낫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고까지 하면서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랬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은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사탄이 무슨 일과 매치시켜 요지부동케 하지 않도록 아주 세기를 받는 마음이 자존심입니다. 이걸 빼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자존심이 있으면 전도가 안 되죠. 전도지를 했는데 무시하고 지나가면 에이 내 이런 거 하나보다 하고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이 죽어질 때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닮음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바로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공동체의 고통도 내가 못 죽어서 그 공동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 자기 소리 내고 자존심만 막 낸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자존심 내려놓고 모두가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역도 전도에도 또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과교회 이 거룩한 공동체가 진정으로 서로 간에 존귀히 여기고 나 자신은 좀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진정한 높임의 자리에 앉을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연륜에 사로잡히면 걸림돌이 됩니다. 직분의 상하 인식을 가지면 걸림돌이 됩니다. 사회적인 위치를 교회 와서도 주장하면 걸림돌이 됩니다. 이게 전부 신앙생활의 걸림돌입니다. 남들이 알아주기보단 자신이 남을 향하여 섬기고 낮아질 때 그것은 건강한 현장이 되고 성숙한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는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교회에서는 대우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얼만큼 섬기느냐에 따라 그 분량대로 또한 각자 그 달란트대로 맡기신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가 함께 손잡고 우리가 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사순절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한나전도의 여러분, 주 안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준약하는 편합하고 좁은 마음은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전도회가 그와 같은 모범적인 모습을 소유할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고 서로 간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순절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나 자신의 내 마음에 있는 가룟 유다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오늘 마무리로 교훈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내용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버려야 될 것 크게 4가지, 이 외에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교만한 마음 버립시다. 육신의 생각 버립시다. 탐심 버립시다. 나를 주장하는 자존심 버립시다. 그리고 이 시간 다 버릴 때 우리는 가룟 유다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품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성도님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 전부 다 나올 수 있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지요. 특별 새벽 예배는 우리 오포영광교회 하나님 결단하면 이제 21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도 긴장하고 있는 거죠. 야, 우리 교회가 결단하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줄까 준비하고 계시겠죠. 이 귀한 영적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미련한 인생일 것 같습니다. 육신 좀 처소 복종하고 21일 동안 한번 한마음 한뜻 되어서 달려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론이다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좀 우리 가득 채워서 행복한 성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지 다 받으셨어요? 이 순서지 갖고 있는 분들은 내일 다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 오셔서 첫날 힘있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순서지 저 뒤쪽에 비치되어 있어요.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일부러 안 가져가셔서 난 순서지 없으니까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치사하게. 그래서 다 나오십시오. 옆에 분한테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당신 내일 올 겁니까? 물어보셔야 돼 진짜. 함께 기도합시다. 왜 장로님들만 기도합니까? 안수 집사님들은 요즘 성적이 나쁘더라고. 내일부터 안수 집사님들 나오세요. 안수 집사님이 뭡니까? 안수에서 집사람 만드신 분들인데 안수만 받고 우리 아이들 마냥 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셔야죠. 구역장님들 나오셔야죠. 권사님들 나오셔야죠. 그렇죠? 권찰님들 나오셔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나오셔야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내일 빠지면 됩니다. 그래서 첫날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십자가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가야죠. 주님하고 따로 갔던 우리의 발걸음 옮기셔야죠. 다른 방향으로 이제 주님 방향으로 오셔야죠. 마무리합시다. 내 안에 가론유다 다 버리고 이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사람 그 뜻을 이루는 한나전도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 그 뜻을 이루어가는 옥포영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